이유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큰 죄가 무엇이냐? 제사장 아닌 사람들로, 의인이 아닌 일반 본인들이 데리고 간 10개 지파, 유다 지파 1개 지파를 뺀 10개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갖고 제사장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의 지파를 대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걸 바꾼 거야.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가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켜라. 빈손으로 와서 지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절기가 되면 이 10지파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 내려가냐? 유다, 남유다에 내려가야 되는 거야. 베냐민 지파가 있는 대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려가면 올라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랐던 거지. 또 그런 마음도 사실은 안 줬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바꿉니다. 절기를 바꾼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절기달 하나님께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이 있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근원인 성전을 바꿔버립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다 이러는 거는 뭐 사마리아에도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석성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다 만들었다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마리아는 큰 의미에서 보면 베델도 들어가고 북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성전,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얘기해서 된 성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전을 만드는데 만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벌써 글자적으로 십계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살짝 신약으로 끌고 가면 죄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상태로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르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보면 하마르티아 이럽니다. 이 어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무르타노 이렇게 얘기하고 합성어야. 아침에 무교절처럼 얘기한 것 같고 누룩이 아니다 무교절 뜻이 누룩이 아니다 이런 뜻이처럼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너는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멜로스라는 단어하고 알파라는 A라는 단어 부정어하고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멜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한 부분이요 한 지체다 할 때 멜로스를 써요. 이 멜로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지체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되고 우리가 예수 지체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 많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각 부분이요, 각 지체라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나눌 때 지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멜로스라는 단어가 근데 거기서 풀어놓기는 단어에서 풀어놓기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266번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스트롱 코드 사전이야. 자, 266번이야. 하마노 타노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마로 타노 이렇게 돼 있죠. 264에서 유래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큰 264로 가져가세요. 264. 부정적 불변서와 3313번 어간에서 유래 이렇게 3113번 아니야 3133 다시 2600 264 제가 번호를 64 하마르 타노 3313이네요. 죄송합니다. 메로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메로스가 뭐냐면 어느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할 때 뭐 너는 눈이냐 나는 뭐 귀다 입이냐 손이냐 발이라 할 때 그런 부분 메로스를 쓰거든요. 그러면 소프트 바이블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요 소프트 바이블로 가서 아니 예예 예, 바이블 렉스요. 얘로 가서 이런 거를 꼭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꼭 봐야지 됩니다. 3313 3313 네. 봤죠? 고린도 전서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중심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고전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래요. 그럴 때 이걸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다시 가보세요. 어. 그렇죠. 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죠? 어. 예, 예. 264 가세요. 266. 죄 이런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264에서 왔다는 거예요. 264가 가세요. 어.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본래적 의미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거로 주로 배웠어요. 죄 얘기할 때 뭘 못 맞췄다. 그래서 그건 거 같아 나도 배울 때. 그렇게 알았어. 근데 이걸 못 본 거야. 1번하고 3313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가면 그렇게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단어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가면 풀려요. 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구가 이제 보셨어요? 3314 유래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를 찍어보세요. 근데 여기 가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것처럼 많이 써 있으면 이런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전체를 알아버리면 몸에서 시작해갖고 내가 한 몸에 참여한 바다 이렇게 돼서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래. 그러니까 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못 들어간 거죠.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부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죄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단어상으로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문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 의인이다. 이 부분은 돼.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냐 이거지. 하마로 타노를. 죄라는 단어를. 성경이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맞춰놨냐? 그것도 옛날 사람들이. 우리는 그나마 이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거든?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5,600단어하고 8,600단어를 섞어서 서로, 근데 내가 볼 때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 머리 좋은 사람 보면 나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좀 지나가면 얘기한 거 준비 안 한 거 안 하면 나도 잊어버려요. 중요한 거 아니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이게 입력이 되나 봐.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는데 가끔 보면 장절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남다르게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스트롱 학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냐고. 그 사람이 이 사전을 다 쓰고 이 성고 다 끌고 왔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아졌던 거죠. 다시 소프트 바이블 왕상 13장 1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기본이 뭐 우리가 세상도 기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성경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그러면 성전하고 같이 안 있는 죄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가 없는 거다, 몸에 안 들어간 거다. 근데 구약에는 그런 몸을 안 써놨으니까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놔뒀거든. 성전으로 안 내려가는 게 사실은 죄라는 거죠. 누구? 여로보암의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13장에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지 그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허무는 얘기를 해요. 요시야 왕 때 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몸을 허무는 거고 성전을 바꿔주는 얘기로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읽기 전에요. 이걸 읽기 전에 12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왕을 세웠냐 이거죠.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화면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여기 남왕국, 북왕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솔로몬까지는 한 왕조예요. 한 왕조인데 그 다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갈라놔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기름 붓는 자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 번 끝나고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 이 사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심심하면 선지자 얘기 나오면 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다윗왕 있기 전에 어느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도 세웠는데 패했다고. 그러면 사울 왕 있기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다. 어. 이 사사들이 그냥 치유했다 이러는데 사사들 보면 복음 전하는 사사를 신약에다 써놔요. 사사라는 내용을 쓰는데 단어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사를 찾으면 뭐 지도자다 이것뿐이 딱 안 나와. 근데 신약에 사사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이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걸 딱 써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삼은 사사기 때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신약에 가면 사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 이전에 사무엘 왕이 있다. 사무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사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가나안을 누가 침공해 오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했느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전쟁은 전쟁이 딱 생각나면 이건 복음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의 논리법으로 보시면 사사기도 보여진다 이거죠. 응? 그럼 사사기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있잖아.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 때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세 때서부터 보면 모세는 선지자거든. 선지자 얘기를 보면 돼요. 모세 이전에는 야곱 얘기잖아. 야곱하고 요셉 얘기잖아. 가족사인데 기름 부은 거거든. 기름 부은 가족 얘기로
개인 얘기로. 그렇게 올라오면 아브라함까지 가자. 아브라함 가서 노아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같은 얘기라는 거지. 가족사로 하다가 뭐야? 지도자 사사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왕으로 바꾼 얘기야. 똑같은 얘기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와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하고 통일왕국이죠. 다윗 때를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좀 생각하시고 다윗 생각하고 솔로몬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남쪽 선지자들, 북쪽 선지자들 이렇게 써 있다. 선지자들도 기름 부은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역사적인 거로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복음 전하는 형태로 보셔도 돼요. 복음 전하는 형태로 보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는 이 13장에 나오는 무명 선지자예요. 무명 선지자의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왕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뭐라고 그래도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해도 복음을 이어내려온 사람들이다. 좋은 왕이에요,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더라도. 나쁜 왕을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 어? 그거는 우리가 의미를 잘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제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런다. 왜? 아무리 그래도 유다만치는 안 되지만 제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고요. 파는데 한 2주 전에 성경보다 깜짝 놀랐어요. 80분이 없었구나.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 있냐면 불 쬐는 데 앉아 있어. 불 쬐는 데 앉아 있는데 다른 비자가 와서 막 뭐라 그래.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애 아니냐. 막 이러는데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 불 쬐는 장면이 나오는데 딴 데는 다 피르, 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불을 쬐는 게 아니라 빛을 쬐는 거야. 어느 빛? 아니지. 다른 빛을 쬐는 거지. 대제사장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받은 거야. 베드로가. 근데 불을 쬐더라 그러는데 이게 덥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불 쬐면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벗잖아. 덥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덥다 그러면 계절로 어느 계절이야? 여름이죠. 여름으로 가면 뭐냐면 추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거든. 그 단어에. 추수꾼이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서 불을 쬐니까 뭐예요? 다른 복음은 추수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보니까 예수가 내 주가 아닌 거야. 그래서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 보고. 이거를 보고 제가 단어 이렇게 가면서 이 쬐더라 이 부분은 여름, 추수꾼까지는 내가 해봤어. 근데 쬐더라가 더워지더라가 추수하고 연결된 거는 찾지를 못했다. 요번에 이렇게 찾아서 본 거거든. 그렇게 성경은 순간순간 디테일하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뭐 우리는 안 그러겠냐고. 아니, 근데 이제 그 전에 누가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러냐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사단이 너 밀가부를 타는구나. 넘어가지는 않거든. 유다는 넘어가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베드로가 그러기 전까지는 오순절 사건이 안 일어난 거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순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또 방송으로 나가니까 깊게는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을 벗어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내가 볼 때는 엘리야 선지자야. 근데 북쪽에 있었다.
왜 있었겠어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게 단어가 오면 이게 생각나는 구절이 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그런다.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요? 이스라엘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약도 이렇게 보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약가가 끌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창세기 5장 갖고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데서 많이 봤는데 그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들었단 말이야. 근데 듣고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들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서부터 합일이 됐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그거를 계속 끌어와 거기다 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구원 얘기를 한다. 연합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구절구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 올라가서도 엘리야 얘기한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떠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 나간다고. 근데 그 나간다 안 나간다 이 상태를 성경에 기록되는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 그러면 뭐 엘리야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가 내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상으로 보여지면 왜 엘리야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불렀는지 모세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 근데 여기 무명 선지자는 이름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무명 선지자는 그래서 다 엘리사 나오고 다 여러분들이 아는 아모스서, 요나서, 호세아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신서로 다 남아 있는 거야. 서신서로 써 있는데 이런 선지자는 뭐예요? 응? 다 서신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한테만 써줘요. 여기 남선지자들은 또 그렇게 안 쓴다고. 몇 명 없다고. 미가, 이사야, 어? 무명 선지자 더 많고. 그때 들어갔는데 기름을 붓다. 근데 이들의 역할을 보면 알아요. 이들의 역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 왕도 사울왕 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지 선지자가. 어?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사엘이나 어? 다른 왕들, 기름 부은 왕들 얘기를 많이 해요. 하사엘이나 느부갓네살 왕 기름을 부어줬다고. 어느 일정한 부분을 일하게끔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패하셔요. 패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기력이 있으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패하는 왕하고 똑같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 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읽다가 이런 거 생각나면 도표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머리에 꿰차 있으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볼 때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남유다 왕 중에서 잘못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족보에 들었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그때 자세히 보게 돼. 자세히 보게 되고 남유다 왕 중에도 내용으로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아. 근데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울 왕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치리하거든요. 근데 악신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거든. 악신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여호와의 신이 통치를 한 거로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욥기서뿐이 없어. 그러면 그냥 쓰임을 받은 거지. 그렇죠. 쓰임 받지. 쓰임은 받았지만 존재는 아니지. 그렇죠. 아니, 이제 존재라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데서 얘기하는 거지. 구원 얻은 거는 아니지. 구원을 얻은 기름 기름 받았을 때는 쓰임 때 기름 부어. 그렇지. 쓰이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본문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해를 하게 된다. 근데 또 언제 그 마음을 바꿔줄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거지. 누구야? 바울처럼. 바울은 사실은 늦게 영접하는 거거든. 근데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거든. 그죠? 근데 자기가 아는 거야. 이게 다메섹산 갈 때 하늘로부터 빛보다 밝은 빛을 보거든. 하늘에서 막 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었어. 그 뒷구절을 보면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 제자들한테서 예수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성경의 얘기가 맞아 떨어진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이거를 알았는데 한 번 듣고 아냐 이거야. 한 번 듣고 모른 거거든. 근데 누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쫙 풀어준 거야. 자기는 의구심이 들었어. 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성경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갖고 이렇게 안수한 게 아니에요. 안수했다는 단어가 손하고 띠 때문에 손을 올려놨다는 거야. 그러면 손이 몸을 올려놨다는 거거든.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올려놔서 뭐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런 언어 실타래만 어느 사람들 보면 한두 구절만 얘기하면 쭉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 주에도 뭐 그런 분하고 인터넷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 쭉 열려버린다. 바울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가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요 부분까지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앞부분에, 뒷부분에 가면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왜 다메섹에서 듣냐고. 다메섹에 제자들이 누구야? 하늘이라고. 하늘에 앉힌 제자들이라고.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그걸 못 끌고 오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비늘이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늘하고 같이 연결된 단어가 동일어가 문둥병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문둥병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거든.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길게 가. 문둥병자가 뭐야? 레이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이 문둥병자는 대제사장한테 몸을 베어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러 못 가, 성전에. 죄사함도 못 받아. 예물을 드리러 못 가니까, 양과 염소를 못 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한지라 이른다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지. 6월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 왔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됐어. 근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한다. 우유를 먹어야 된다. 젖으로.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딱딱한 걸 먹어야 된다. 성경이.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왕들의 얘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 도표 갖고 있다가 성경이 재미없거나
좀 지루하다 이러면 열왕기 가서 읽으면 돼요. 열왕기 가서 읽는데 왕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모른다고. 저도 잘 몰라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디 왕이야? 그러고 인터넷을 열어서 찾아보든지 앞뒤 구분으로 보면 된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왕이 여로보암보다 누구예요? 아합 왕이라고. 이 아합 왕.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오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갈멜산에서 왕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소부드 바이블 13장 1절로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내 여로보암이 단의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무명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르니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단이 있었다고, 성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단 얘기가 나오면 성전 얘기를 안 해도 무슨 단이겠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고. 문, 단, 물두멍 얘기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단, 그 다음에 뭐야? 법궤 이렇게. 그러니까 그 7개 중에서 문을 얘기해도 성전으로 보고, 단을 얘기해도 성전으로 보고, 물두멍을 얘기해도 성전으로. 물두멍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떡상은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할 때 그 수로보게 연인이 뭐라 그래? 상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떡상으로 못 갖고 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신비야. 상에서 떨어지는데 어느 상에서? 떡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봐야 돼요. 이 떨어짐에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짐에 이거예요. 말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떡상에서 떨어지면. 이거를 못 본다. 빛 비치는 사건, 촛대. 분향단. 그렇죠. 프로시코마이로 보면 된다. 괴는 우리가 했을 때 황주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괴 갖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거기 괴에 들어갔든 어디 분향단 앞에 갔든 기도하려면 어디 가야 돼?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 전에 뭐라 그래? 은밀히 계시는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많이 알아질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돼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이런. 이게 그때는 분향할 때는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다 왕인데도 분향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향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단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다나 성마가 번제다나 번제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 왕이에요.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내 뼈를 어디다 살을 넣어요? 단에 살은다는 거죠. 번제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단어로 구약은 일일이 단어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레위기에서 보면 뭐를 사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죠? 양과 염소를 왜 살아? 죄를 졌을 때. 죄사함 받는 거거든. 이게 어디냐고. 요시와 왜 가서 이 단을 살라버리겠다는 거야. 복음 주겠다는 소리를 보면 그거를 또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북이스라엘 가서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그날의 3절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 예조의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소를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인 이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다. 그 단을 흡하하겠다는 소리예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나올 때 이런 사건이 어디, 사건을 좀 찾아봐야 돼. 어디 있어요? 모세가 손 집어넣었다 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같이 갖다 놓고 보시면, 그러면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는 것이 좋고 나쁨이거든. 손을 집어넣은 건 몸에 집어넣은 거고, 뺀 거는 몸 바깥으로 나간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응? 뭐라 그래요?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래요. 그럼 뭐예요? 이 문둥병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비늘이 떨어진 거는 안수한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 거거든. 그러니까 품속에 들어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보는 거고, 빼면 또 그렇게 보고. 이런 사건으로 좀 보면 되거든요. 응?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누가? 여로보암이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느 떡만 먹어야 돼요? 그냥 떡상에서 떨어지는 떡만 먹어야 돼요. 근데 얘가 자기네 집에 들어가자는 건 어디예요? 지금 단 얘기했잖아요. 베델 단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겠다는 거야. 그럼 물 주겠다는 게 뭐예요? 그쵸, 그 물두멍에서 나오는, 베델 성전 물두멍에서 나오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얘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하나님 사람이 되게 웃겨요. 우리는 줘도 안 먹어. 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 제일 먼저 깨달아진 다음에 세상 쪽으로 했던 게, 저기 낙산사 가서 국수 먹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그거 모를 때는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냐. 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 성장을 하면요, 아무리 떡 줘도 안 먹어요. 왜? 들어오는 순간 다르게 느껴져요. 말씀하고 다른데? 떡과 물이 안 끌려간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신종 이단 있는데 젊은 애들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모르는 게 듣는 사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대언만 한 거야. 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진정하게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고 이곳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누가 하는 줄 알아요? 발람 선지자가 한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갖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얘하고 또 비슷하게. 그래갖고 발락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금과 은을 내 집에 가득 채울지라도 뭐라 그래요? 나는 저주할. 매달려서 얘기하니까 오늘 밤 기도해. 오늘 밤. 왜 밤에 기도하냐고. 낮에 사람인데. 낮에서 프로시코마이 해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밤을 향해서 프로시코마이 하면
괜찮아요.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고, 빛이 없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거든. 어둠을 향해서 프로시코마이 하는 건 괜찮다. 근데 어둠 안에서 프로시코마이 하는 건 안 돼요. 우리는 밝은 빛 안에서 프로시코마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강은 그걸 못해. 그래서 나중에 창에 찔려 죽어요. 술사로 변해버려요. 술사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다른 길로 갈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는 여기 아까 북이스라엘 선지자 봤잖아요. 계속 있다고. 북이스라엘 왜 있겠어요? 하나님 전하려고. 이 선지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남유다 쪽에 왔다는 얘기가 없어. 남유다 쪽에. 다 이방으로 갔거나 이러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오던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데가 또 있어요. 신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할 때 예물 드리고 나서 오던 길로 가지 말라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써놓은 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절이에요. 베델에 예,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이런다. 선지자 기름 부은 사람인데 북쪽에서 기름 부은 자야. 살았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보하매 그가 왕과 보한 말씀도 저희가 아비에게 보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귀 타죠.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산출을 해놔야 돼요. 나귀 얘기가 나오면 나귀 타신 예수님. 그래서 긍부정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상수리 나무 아래 또 누가 앉아 있어?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보면 상수리 나무 타고 가고 상수리 나무에서 그런 것을 누굴 만났나를 또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럼 성경이 늘어나요. 앉은 것을 보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느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여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니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근데 아까 왕한테 얘기할 때는 왕이 있는 데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있는 데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 왕국이 있었어. 왕의 성전이 있었어. 유다도 베들레헴에 누구예요? 다윗 성전이 있었다고. 다윗 성전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같아요. 같은 근거리에 있고 이런다. 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데인데 이때는 이제 확장을 시킨 거야.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확장을 시켜서 봐야 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닌 거야. 남유다는 기다, 좋은 쪽이다 이렇게 봐야 돼.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서 넘어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어느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이야. 어리면 속아 넘어가요. 응?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이런다. 어느 상? 떡상. 떡상으로 보셔야 돼요. 어? 성전에서 나오는 떡상으로 봐야 돼요. 물을 마셨다는 것은 물두멍에서 물 나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어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른 예수한테도 자기는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런 사건이 불어와야지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어? 저가 유다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처가 내 열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른다. 내 시체가 죽음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뭐래? 열조께 돌아가니 못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열조는 국민이고 돌아간 거는 아사프라는 단어로 백성을 모으다 이런 뜻.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 가서 로마서 6장 갖고 장사하는 부분을 풀지 못하면 장사가 뭐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장사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죽고 사나는 구약에 장사 지낸다 이런 부분이 달라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받았다요, 그래. 근데 그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영접한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으면 그가 죽는 것이 세례다. 세례가 제가 그랬잖아요. 밥티조라고. 물 안에 담근다. 우리 어느 물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생수의 강이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밥티조 시켰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요 두 구절만 갖고 보면 뭐야? 장사와 죽으심이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거를 구약으로 끊가면 열조께들아 장사하였느니라. 그래서 국민한테 아사프 모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안 하냐고. 우리가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그 사람 구원을 해주는 거고 지금 로마서 6절으로 보면 세례를 베푸는 거야.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세례 베푸는 거고 할례를 행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실물적으로 죽거나 장사 치르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도 15장에서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를 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변화된다. 그 내용을 성경은 길게 써놓은 부분도 있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 부분을 길게 얘기해 준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접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다. 세례 베풀었다. 그리고 장사를 치렀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구약에 가서 장사 열조께 돌아가느니라. 장사 치렀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 보이면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 가면 성경은 역시 구원의 책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저처럼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볼 때는 현현 안 하고요. 뭐 믿음의 선진하고 같이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선진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 다시 왕상으로 갈게요. 그래서 내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왜? 다른 복음, 다른 떡을 먹었고 다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뭐 없다는 거야. 그렇죠. 다른 떡을 먹거나 다른 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몸으로도 바꿀 수 있겠고 성전으로도 바꿀 수 있겠고 빛으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다른 빛을 쬐다는 겁니다.
바른 빛을 쬐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구주인지를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성경에서 써준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시차가 네 죽음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이면 사자가 길에서 만나 저를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가 되니 나귀는 의기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렇게. 왜 섰다고 그래요? 길에.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얘기를 하러 다니는 거고, 왕은 사실은 전쟁하러 다니는 거거든. 왕들이 보면 왕의 역사는 다 전쟁하는 역사들만 있어. 어? 제사장은 제사드린 예배 드린 얘기만 써 있거든.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 이렇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구약의 내용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왕 보면 다 전쟁한 얘기가 나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말전쟁이라고. 선지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얘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서. 그리고 다시 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볼 때 이렇게 쭉 봐요. 이름 없는 선지자들은 저도 아직은 공부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는데 여기 써 있지 않는 사람들 누구누구 다 나쁜 선지자라고. 특히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 보면 선지자를 쓰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라 그러냐면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그걸 뒤에 가서 바꿔 그냥 일반 선지자처럼 써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그렇게 해갖고 성경을 볼 때 이런 그 자기가 구별할 수가 없어. 근데 기준점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얘기할 거 없어요. 여태까지 제사장 얘기 별로 안 하니까 북왕국에서는. 근데 왕은 잘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차라리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렇게 쓰면 편한데 그렇게 안 써놔요. 그러면 저 유명 선지자들 사울처럼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쓰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론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론을 사실은 봐야지.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봐야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이 논법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가 있으면 농사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경이 깨달아질 때 제일 괴로워야 돼. 사실은. 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노력하면 돼요. 그게 와 닿으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지 못했잖아. 그 전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얘기를 한 예표를 들어서, 야, 왜 북선지자에 여기 안 써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근데 분명히 써 있어요. 사건적으로 써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